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있습니다. 44번째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세바. 알고 있듯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했고, 극적으로 그 왕좌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 다윗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하죠. 특별히 지치고 또 뭐 배도 고프고 또 갈증도 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그때 세 사람이 그 지역 근처 아마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이 다윗 일행을 돕죠.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돕죠. 그 세 사람의 도움은 다윗이 그 회복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바르실레, 그 나이가 80이나 됐잖아요. 근데 그 바르실레가 그 이후에도 언급이 됐죠. 그러니까 소비나 마길은 그 다윗의 일행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쨌든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도왔었는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처리가 된 후에 요단 동편에 있다가 다시 요단 서편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르실레가 다윗 일행을 맞이하러 나오죠. 만나고 요단강을 다윗이 건너게 되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서편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은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는 겁니다. 동편에서 서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요단 서편이거든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동편에서 서편을 건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근데 지금 이 경우는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나 기준인 거거든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게 기준인데, 그 다윗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피난 간 거잖아요. 서편에 있다가, 서편에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피난을 갔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죠. 왜 요단 서편에 있다가는 뭐 압살롬 군사에게 당할 것 같으니까 멀리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넌 거죠. 근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그 동편 땅에 2와 2분의 1 지파가 남긴 했죠. 남긴 했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그곳이 뭐 그 비옥한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해 비옥한 땅이긴 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아니죠. 뭐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그 야곱이 그 애굽으로 오잖아요.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도 비옥한 땅이죠. 애굽에 있는 그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각주죠. 삼각주,
얼마나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까? 삼각주, 평야, 우리 늘 옛날에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그 땅은 죽음 땅이에요. 죽음의 땅, 우상의 땅이거든요. 뭐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뭐예요? 그 땅에 우상, 죽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요단 강을 건너 서편에 있어야 돼요. 서편. 그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바르실레를 만나고 바르실레와 함께 가자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고사하지 않습니까? 고사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김함이 함께 가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앞에 사무엘하 19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이건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왔다 그 뜻이에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렇죠? 네. 여기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구분하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구분하거든요. 이것은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죽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보통 부르죠, 우리가. 근데 같은 맥락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남쪽 여기 이제 남유다라고 보통 부르고 그 북쪽 이제 베냐민 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되는 이걸 북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 지파 어떻게 보면 하나긴 하지만은 이미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심으로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게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40절에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미 두 어떤 이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눠져 있다. 네. 근데 이런 것을 세바라는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압살롬의 반란이 반역이 종결이 되죠. 그래서 그 사무엘하 19장 40절에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지파와 그 외 지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근데 이것을 누가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세바라는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이외의 10개 지파, 이 지파는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제 하나가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19장 앞에 41절 그리고 43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슬슬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41절 43절에 뭘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냐면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이걸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그룹입니다. 다른 그룹. 네.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다 사람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그렇게 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이제 10개 지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는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유다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깊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밑에 헤브론 쪽이 중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처음 옹립된 게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에서 수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유다 이외의 다른 지파는 마음에 좀 거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게 다윗 이 지파 다윗 유다 지파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10개 지파나 되는데 우리랑 의논하고 다윗이 와야지 하나밖에 없는 지파 유다 지파랑 왜 의논해서 오냐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대화도 없이 왜 다윗이 마음대로 하냐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마지막 43절 끝에 보면은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의 그 의견을 다윗이 더 들어줬다 그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미 이 세력이 다시 재편이 된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이 왕권을 잡고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재편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유다 지파가 그 권력의 핵심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유다 지파는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2절인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당연히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와 의논할 수밖에 없죠. 그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유다 지파도 다윗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 이미 분열되어 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것이 이미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내전의 위기에 쌓이게 되죠. 세바라는 사람이 1절에 나오게 되죠. 사무엘하 20장 1절 상반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이 불량배라는 의미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말이에요. 그럼 평안한데 이 세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반란의 주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 1절 하반절은 기록하죠.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근데 이 세바가 선동을 합니다. 선동. 그 다윗의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나팔을 왜 불까요? 사람을 모으는 거죠. 사람을 모으는 거죠. 네.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지금 함께 건넜잖아요. 함께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이외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팔을 불고 사람을 모아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 편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사실은 반란이죠, 반란. 근데 세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 깊은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왕이 다윗인데 왕을 버린다는 게 좀 그렇죠, 사실. 쉽게 그렇게 세바의 말에 따라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그렇게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열의 조짐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이미 되어 있고 통치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국토가 가장 넓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분열되는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 시대에도 이 12지파가 이미 이렇게 뭔가 갈라진 조짐이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자, 어쨌든 세바를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2절 상반절은 기록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네. 세바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역시 2절에 보면 기록하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이 세바의 반란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다.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다윗이. 자, 이게 사무엘하 20장 6절의 기록에 있죠.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네. 그렇게 다윗이 탁 보니까 벌써 감이 있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개 지파가 그 세바 쪽에 섰는데, 물론 유다 지파의 그 인구수도 많고 또 유다 지파의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10개 지파가 저쪽 편에 서가지고 말이에요. 다윗에 대항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거죠. 네. 압살롬은 전체를 다 먹었어요. 전체를. 압살롬도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실 그 다윗이 지금 이 세바에 대한 위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바보단 제가 생각할 때 압살롬이 훨씬 더 세력이 컸다고 봐야 돼요. 훨씬 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보다 자신들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아마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그 끝나는 부분으로 보면은 좀 쉽게 끝나긴 하지만 더 위기 의식을 느끼니까 다윗이 아마 철저하게 대응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압살롬보다. 네. 그래서 아마 쉽게 끝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그 의식을 다윗이 갖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황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명령하기 전에 돌아와서 황궁해서 그가 내린 조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모략가거든요. 책략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두 가지 다윗을 물리칠 수 있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사무엘하 16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이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그러면 여기 20절에 2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그렇죠?
압살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계략을 얘기를 한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죠. 그게 사무엘하 20장 3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이제 이 조치를 하고 나서 다윗은 그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바를 체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근데 아마사라는 사람은 요압 장군의 이종 형이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게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7장 2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죠. 근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죠. 아마사라는 사람은 다윗이 군대 장군으로 픽업을 하긴 하지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마사가. 근데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다윗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요압이 볼 때 저쪽 편에 섰던 사람인데 그래서 살해를 합니다. 살해. 사무엘하 17장 25절 상반절에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아마사가. 그리고 나서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다시 아마사를 임명을 하죠. 그러면서 군대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어떤 군대? 세바를 체포하든지 어쨌든 세바의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무엘하 20장 4절 5절 내용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군사를 모아야지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다윗은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아마사가 군대 장관까지 된 건 좋은데 군사를 모으질 못해요. 시간이 자꾸 지체됐거든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마사가 요압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거죠, 이게. 사무엘하 20장 8절, 9절, 10절의 내용인데요.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 편에 또 서고 다윗 왕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되냐. 이게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그래서 요압에 의해 이 아마사는 그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근데 요압은 이전에도 다윗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아브넬이죠. 아브넬. 사무엘하 3장 27절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의 추종자들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브넬이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뭐 다 그냥 끝난 거죠. 네. 이렇게 다윗 편에 서기로 했는데 아브넬 장군이 요압이
그를 살해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군인데, 그리고 저쪽 동네에 사울 그 추종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손실이 막대하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요압이 죽여요. 뿐만이 아니라 요압은 압살롬의 치명상을 입히죠. 치명상을. 아들인데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긴 하지만, 그게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이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마지막은 요압이 죽이지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히죠, 압살롬에게. 요압이 참 훌륭한 장수이긴 한데 그 생명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감정, 이것을 쉽게 제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뭐 계속 지금 뭐 찌르고 죽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안 읽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안 읽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네. 그럼 어쨌든 이 지금 계속 이런 그 피해,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사에 의해서 군대가 소집이 돼야 되는데 그 소집되는 게 지체됐고, 근데 결국에는 요압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고, 그리고 요압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발을 쫓는 거죠. 세 발을. 원래는 아마사가 쫓는 건데 아마사가 제거당했으니까 요압 장군이 세 발을 쫓게 되죠. 반란 일으킨 세바 말이에요. 근데 이 세바가 도망할 수밖에 없죠. 자, 사무엘하 20장 13절 14절에는 그 도망하고 있는 세바를 뒤쫓는 요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시체를 이제 옮긴 거죠.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새를 규합은 해요. 도망하면서도 이 세바가 새를 규합을 했어요. 근데 요압의 전략이 있었죠. 전략이. 그게 사무엘하 20장 1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을 정복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쉽게 못 들어가니까 옆에 성을 하나 쌓아요. 토담으로 쌓는다고요. 흙으로. 그래야지 이게 같아지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함락이 되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66년, AD 66년부터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공격해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막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흙으로요, 그 높이 그만큼 쌓는 거예요. 밑에서는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쌓아가지고 대등한 위치에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함락을 당하죠.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알지만은 그 사해 옆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잖아요. 요새가 있잖아요. 마사다 요새. 그 마사다 요새가 이 평지에서 말이야 한 400m쯤 위에 있거든요. 400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최후의 항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로마 군하고 싸울 때 한 960명쯤 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려면은요, 올라오지 못해요. 뭐 던지고 뭐 이래가지고 못 올라온다고요. 그 요새 그 위는 평평해요. 평평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400m를 걸어서 올라오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죠. 그냥.
그거 처음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더운데 거기가. 보통 여름에 갔을 땐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놈들도 400m를 토성을 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거의. 네. 그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960여 명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자, 어쨌든 이 전략을 세웠던 거죠. 누가? 요압이. 근데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요청하죠. 근데 뭐냐면은 결국에 이거예요. 아니 이 성이 그 어모니아와 같은 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다 파괴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어째서 당신이 여호와의 그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이게 그 사무엘하 20장 19절의 기록이죠.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압이 제안하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세 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그렇게 뭐 함락도 안 당하고 부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안을 하고 요압도 제안을 해서 대화를 통하여 결국에는 세바를 죽이고 그 세바가 요압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시신이. 사무엘하 20장 21절 22절에 기록하죠.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네. 이래서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이쪽 유다 사람들의 뭐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마사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갔는데 그래도 뭐 군사들의 큰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했고 왕자를 거의 뺏겼었죠. 그랬다가 극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이 되고 순탄하게 사실은 황궁하고 또 왕권을 찾는 건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그에게 닥쳐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은, 교훈을 얻을 것은, 이 세바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분열적이죠. 분열적. 사실 이 세바가 그 10개 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으지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남유다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분열이 노골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세바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분열의 핵으로 떠오르는 거죠. 핵으로. 어디 곳에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 화평이 별로 없어요. 그를 통해서 그 불화가 싹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인데요. 여인. 만약 이 성 안에 이런 여인이 없었다면 요압과 대화가 이루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바 한 사람 혹은 추정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성이 무너져야 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피아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많이 죽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갖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것은 피해를 줄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왜냐하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여호와의 기업을, 그 성이죠, 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그 어려운 부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도 사실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뭐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계속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합력해서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 뭐 코로나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새로운 뭐 그 변종들이 나타나고 뭐 6월 말부터 조금 심해지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고 뭐 또 새로운 뭔가 뭐 원숭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뭐 다 뭐 그러면 또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대처하고 또 그 회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계속 두려워하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건 그거대로 잘 대처하고 조심스럽게 하면서 또 회복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로 채워지고 결국에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